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귀신이 떠나가게 되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을 했죠. 하나의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 표적이 임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여러 반응이 나왔는데요. 한쪽에서는 놀랍다라고 하죠. 놀랍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27절, 28절을 보면 한 여자는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고 놀피는 일이 벌어지죠. 또 다른 무리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더러는 말하기를 이렇게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시비를 걸었어요. 표적이 일어났는데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알지 않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또 16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이셨던 표적들, 특히 이 본문 장면에 나오는 귀신이 떠나는 그 표적을 보고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진짜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아주 확실한 표적들이 나타났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알고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온 거죠. 이 사람들의 시험도 예수님을 믿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들을 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의 시험인 것입니다. 이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아냈다 이렇게 시비 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이제 표적을 보여달라 요구한 사람들은 서기관들이 더 포함이 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학자고 율법 교사들이고요. 율법을 지켜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잘 알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잘 알던 사람이면서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제 시비를 건 거죠. 왜 시비를 걸었냐 하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12장 14절에 예수님께 시비 걸기 그 직전의 상황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고 걸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 그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작업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을 보고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공격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이 똑같은 본문의 상황이에요. 이제 누가복음은 생략이 됐지만 똑같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죠. 성령 모독죄. 이 성령 모독죄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으로 하여금 역사하지 못하도록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죄를 성령 모독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모르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거죠. 아주 고의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표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이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격과 이런 시비를 예수님께서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변론을 하시면서 오히려 중요한 원리와 가르침을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시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바리새인들의 시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귀신이 떠나가게 됐는지, 이 귀신이 떠나간 사건이 어떻게 나타난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낱낱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셔서 가르치시는 그런 일이 된 거죠. 사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시비 걸지 않았다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부분 가지고 문제 일으키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세세한 가르침, 다른 방법으로도 주셨겠지만 이렇게 나타나기가 쉽지는 않았겠지요.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진 않았을 거예요. 이런 어떤 악의적이고 나쁜 공격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그렇죠? 이들의 공격과 이들의 어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세요. 악의적인 공격과 문제로 인해서 넘어질까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것이 오히려 돌이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험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시험 같은 것들, 그런 시험 같은 것들이 결코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험은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게 되겠죠. 살아남기 위해서 시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으로서의 시험을 볼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들의 이런 시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대해서, 이 공격에 대해서 변론을 하십니다. 근데 이 내용이 참 중요하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 말대로라면은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나라는 무너지는 나라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지 않단 말이에요. 19절에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만약 그렇다고 하면 너희 아들들이 행하는 귀신 쫓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모순점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죠.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적인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표적이 명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이라는 것이 분명하죠.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억지 주장을 다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 가르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얘기했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요, 현재적인 나라죠. 현재적인. 지금 하나님의 통치, 지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에 있어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현장에서 모여지는 소그룹들이 있죠. 그 소그룹이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습이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네 번째입니까? 이제 그렇죠.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전도 현장입니다. 전도 현장. 복음이 증거돼서 영혼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 현장은 전도 현장이에요.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증거가 귀신이 떠난 사건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왔었던 많은 것들, 배워왔었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도 배워왔습니다. 또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은 분명합니다.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증거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어린이가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는 뭘 봐야 합니까? 아,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구나 보다도 더 중요한 거. 아,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이곳에 내 마음에, 내 현장에,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되시는지를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표적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대한 증거가 표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이 분명하죠. 귀신이 떠나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떠들썩하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외쳐요. 봐라, 봐라. 저 말 못하던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기 시작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한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 어디에 강조점이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사람은요, 그 삶이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기적 하나하나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21절, 2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보다 더 강한 자가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귀신보다 더 강한 자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단 말이죠. 강하신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 귀신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설명하는 것입니까? 힘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힘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강한 자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강한 자가 오시니 귀신은 떠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나에게 강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귀신도 내어 쫓길 수밖에 없는 진정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났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표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을 드러내는 수단이에요. 표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병을 고침받는다든지, 그렇죠? 오병이어의 떡을 예수님께서 띄어서 나눠주신다든지 나타난 이런 기적과 표적들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먹이셨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저 가난한 배고픈 사람을 먹이셨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그 사실 오병이어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죠? 오병이어를 먹이시는 분이 구약의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고자 하셨죠? 바로 그렇게 먹이시는 뭐죠?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살이니.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이셔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병이어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오병이어 먹은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자. 왜냐하면 예수님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배고프지 않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 다 돌려보내세요. 왜냐하면 보이시고자 한 게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귀신 쫓아낸 것은 증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실 만큼 만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증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병 걸린 사람 우리 예수님께 나가서 고침받자 이래야 될까요? 질병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자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구나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나 자신을 맡기고 따라가는 거죠.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병이 고침받을 수도 있고 고침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의지에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들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 물 위를 걸으신 기적. 또 가장 많이 보이신 표적은 질병을 치료하신 표적과 귀신을 쫓아내신 그런 표적들이 있었죠. 이 표적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표적들의 목적이 다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표적들은 예수님의 신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는 데 목적들이 다 있었어요.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자. 물 위를 걷는 것은 결과라니까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이시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알리시는 거예요. 이 모든 표적들은 우리 예수님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 예수님이 세계를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섭리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 표적들은요,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치료하세요.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증언해요. 우리의 약한 것과 질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셨다. 그렇게 설명해요. 우리의 약한 것과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것이 질병 치유의 표적이에요. 병이 고침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은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오히려 그걸 짊어지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귀신 쫓아내는 표적을 통해서는 뭘 우리에게 가르치십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인 마귀조차도 다 이기시는 강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귀신과 비교할 수 없으신 만물의 통치자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보다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상과 사탄과 귀신보다도 강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강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이 강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요, 제자들은요, 이제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됐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알고 또한 경험하게 된다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복음 11장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세상의 창조자이며 통치자이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그 강한 자가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안다면 안전하다는 것이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대적과 반대자들이 나타나도 괜찮은 것입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 한번 살펴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살벌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살벌한 길이에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잡히셔서 죽으실 그런 과정에 그런 길을 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주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을 보고도 시비를 걸어요. 그런 살벌한 분위기예요.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알아요.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알고도 시비를 걸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작정한 게 맞구나. 자,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뭘 가르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 강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통치하는 그 통치 아래서는 어떤 존재 또 사탄이라 할지라도 결박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그것을 보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가다 보면 걱정할 게 많죠. 고민할 것도 많아요. 돈 걱정, 사람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통치자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찾으면요, 그것을 안다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하신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구원자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키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또한 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도 현장에서 원수를 쫓아내시고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제자들은 전도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고 현장에 있는 어떤 영적인 세력도 우리 주님 가시는 곳에서는요, 항복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한번 만나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단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생각과 사상과 습관의 모든 것이 다 세뇌되고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설득해서 이단에서 빼내는 것이 쉬울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을 하신다면 그 이단의 영보다 하나님 훨씬 강하시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강력한 세뇌를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단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강하신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다면 거의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정말 있다면요, 설득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반대하는 사람, 두 번째는 가만히 있는 사람, 세 번째는요, 찬양하는 사람이 나와요. 23절 한번 보시면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들, 바리새인들이 어느 편에 서 있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신 확실한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해치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적극적인 반대와 회방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실상을 알고도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죄사함 받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24절부터 26절에. 이 사람은요, 적극적인 반대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랬습니다. 귀신이 떠난 사람이에요. 아마 이런 비유를 하시는 걸 보면요, 이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귀신은 떠나가게 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아마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적극적인 반대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고 귀신 떠난 상태로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거, 그렇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조금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리고 이 귀신은 물 없는 곳을 다니며 돌아다닙니다. 물이 없는 곳, 귀신이 쉴 만한 곳을 찾아다니는 거죠. 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을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귀신이 쉴 만한 곳이 어딜까요? 이제 그런 곳을 찾아다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다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서 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어 있고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귀신이 나가서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청소가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많이 씻어낸 것 같아요.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마음들을 많이 씻어냈어요. 거기다가 수리까지 돼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 입은 부분이 어느 정도 봉합이 돼 있어요. 상처도 어느 정도 치유가 된 상태예요. 그것을 보고서 귀신이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서 들어가서 거하니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흉악해졌어요. 심해졌어요. 이 얘기를 하세요. 이 말씀을 하세요.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아요. 예수님 편에 서질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지 않아요.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전보다 더 흉악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은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해치려는 사람의 무리에 속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예수님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지켜보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을 해치는 것이 된다라는 말이죠. 자, 명상이라는 것과 묵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차이가 많거든요. 명상과 묵상. 명상은 뭘까요?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것을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상한다 그러면 생각을 자꾸 비워내는 거예요. 떨쳐내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떨쳐내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그걸 명상한다고 그래요. 마음을 비움으로써 평안을 얻는 방식이 명상입니다. 한데 오늘 본문 한번 말씀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비우면은 정말로 평안해질까요? 비우면 평안해질까요? 마음이 비어지면요, 공격당하기 쉽지 않습니까? 마음이 비어지면요, 더 흉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요. 비웠는데 결코 되지 않는 현실을 더 보게 될 것입니다. 한데 묵상은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묵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요. 묵상은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참된 것을 채워서 나쁜 것을 버리는 방식이에요. 이 묵상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꽉꽉 채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가득해지고 강하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면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진짜 중요합니다.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요, 문제는 반복되고 갈수록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내면의 진짜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만일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마음이 비워져 있다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겸손히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예수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들어가시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미 믿은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기도, 말씀을 묵상하여 주님으로 나를 충만케 하는, 예수 충만한, 말씀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묵상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도 지키시고 우리의 삶과 현장과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표적, 여러 가지 일들을 손길을 통해서 내게 임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
내게 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강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증거와 응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27절, 28절에 보면요, 한 여자가 나옵니다. 한 여자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이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와서 음성을 높여, 목소리 높여 이 얘기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이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외쳐요. 예수님을 뵌 태, 예수님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자는요, 예수님 보이신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한 거예요. 예수님 보이신 표적 때문에. 찬양의 방식은요, 예수님을 직접 높이기보다는 예수님의 주변 것을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되게 되는 것이지 사람이 복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 이미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걸 여러분이 잘 붙잡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예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세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는요, 모든 것을 사용하고 통치하시겠죠. 그러나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는요, 강제로 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세요.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가르쳐주시고, 우리에게 생각을 가르쳐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교류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제자됨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됨, 이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시면 제자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제자가 어떤 사람이 제자죠? 예수님 따라가기면 제자인가요?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 그룹에 들어가서 그 무리 속에 들어가면 제자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 무리를 다 제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됐어요. 나중에는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 따라다녔는데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다니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증거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의 삶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실 때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함께했던 사람들, 특히나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마리아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가 예수님을 뱃속에 키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젖을 먹이셨어요.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복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으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해서 복된 사람인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사도행정적인 교회의 구성원이 됐어요. 아, 나는 복되다? 절대 복된 게 아닙니다. 그 구성원이 됐기 때문에 복된 게 아니에요. 그 구성원으로 있기 때문에 복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간혹 착각하거든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자기 주변에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러면은 나도 똑같이 그러한 수준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무리 속에 들어갔다고 내가 그 은혜 속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른 표적이 나에게 나타나 나를 통치하고 계심을 알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하세요. 기도에 대해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조건을 딱 거셨어요. 기도 응답의 조건이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거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내가 주님의 통치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뭐든지 다 이루시겠대요. 다 응답하시겠대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님의 말에 거하면 어떻게 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어떤 묶임도 어떤 고통도요, 세상 만물보다도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자유롭게 하신단 말이죠. 어떤 묶임에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나? 명상과 묵상 얘기했잖아요. 관상기도라는 게 있어요. 관상기도. 이제 천주교에서 나왔어요. 천주교에서 나와서 기독교 계통에서도 저쪽에 이제 천주교하고 가까운 식으로 가는 개신교 무리들이 있어요. 천주교의 의식도 막 가지고 와서 하려고 그러고, 뭐 그쪽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거든요. 그런 그룹에서 그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관상기도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막 가르쳤어요. 이 관상기도는 뭐냐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묵상하고 관상하고는 아주 다르거든요.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요, 이제 관상기도를 시켜요. 기도원 같은데, 수도원 같은데, 이제 기도원 같은데 가서 관상기도를 시켜요. 뭐냐면 침묵의 시간. 아무도 없는 골방에 혼자 앉아갖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그냥 보기만 해라. 누굴 봐요?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기만 해라. 자, 그렇게 관상 기도를 해요. 계속 바라봐요. 모든 걸 다 비워요. 저는 이게 명상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상하고 다르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교제되고 만나줘야 돼요. 근데 인격적이지 않게 되잖아요. 관상하게 되면요. 물론 이 사람의 배경이,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계속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라면 비우는데 말씀이 드러난다. 이런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요.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기도 중에 기도는요, 말씀을 의지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기도예요. 기도 중에 기도는 그거예요. 근데 말씀 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없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참된 교제와 교류가 없이 그냥 기도한다. 그건 주문 외우는 거와 다르지 않아요. 명상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정말로 복된 것은 그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분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인 거예요. 마리아는 정말 복된 사람이었죠. 정말 복된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정말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순종, 하나님의 통치와 통치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빼놓고 그냥 그가 예수님을 태에 배웠고 예수님이 저를 먹였기 때문에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맞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믿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게 정말로 복된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이 정말로 복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어서 당장 천국 가니까 그건 복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복되냐고 물었을 때는 다른 거예요. 우린 구원을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하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영접해서 칭의를 받았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요. 칭의예요. 구원이에요. 법적인 구원이에요. 또 한 가지 구원은 뭐냐면 점진적인 구원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건 뭡니까? 성화라고 불러요. 언제나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성화의 삶은 우리의 삶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면 돼요. 그게 복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복된 거예요. 그 사람은요,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구별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 삶이 돼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 보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죠. 요셉을 보고서 요셉의 주인이 얘기하죠. 요셉을 보고서 요셉의 왕이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윗을 보고 다윗을 사울에게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말씀을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것이 비밀이에요. 사무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 다 이루어졌대요. 대단한 대예언자, 대선지자입니다. 사사예요. 왕 같은 역할을 했고요. 제사장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사무엘만큼 예수님 닮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구약 성경의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 왕의 일 다 했거든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고 거기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를 드러내서 내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요. 끝없이 기도하고요. 계속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담고 주님께 순종했던 사람. 그 사람 사무엘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영접했으니 복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복된 사람이십니까? 우리의 생활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걸까요?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세요. 주일 말씀을 적어놓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함께 하실지를 찾아보세요. 그걸 기도하세요. 묵상이에요. 전통적으로 묵상이라고 하면요. 성경 묵상 그러면요. 성경 본문을요. 수없이 반복해서 계속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요. 성경 본문을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10,000번을 읽는데요. 딱 그 본문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해갖고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채우고 외우고 채우고 외우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유대인 같은 경우는 묵상이라 그러면은 말씀 암송하는 거를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암송이라고 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되겠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번 한 주간 겸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현실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키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실천하라는 말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시는 일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말이 되게 어렵죠? 자,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럼 약속을 누가 지켜야 되죠? 약속을 들은 사람이 지켜야 됩니까? 약속을 한 사람이 지켜야 됩니까? 한 사람이 지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말씀을 주시는 분이 지켜야 됩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켜야 됩니까? 주신 분이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말씀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해 나가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교류와 교제가 없는 나의 노력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담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으로 충만하여 인도받는 그런 삶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